아유, 참으로 마음이 열렸는데 누구만 열린 것 같으면 안정환 사님만 열렸어. 그건 왜 아느냐 하면은 목사들이 설계하러 오면은 너무나도 그냥 목사가 불쌍해서 이 많은 사람한테 설교를 잘하려는 게 얼마나 머리가 다 빠졌나 그런 마음으로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안정환 권사님 벌써 은혜를 받고자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있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있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 이제 마음을 열리는 사람은 이 손이 올라가는 대로 열리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모세 손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아멜렉이 전멸을 하고 모세 손이 내려오면 아멜렉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 문을 여는 거는 손이 올라갈 때 열리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연습해 볼게요. 나만 쳐다보세요. 여러분들 하려면 안 하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이 짝 먼저, 이 짝만, 이 짝하고 하죠. 시작! 할렐루야! 박수 좀 쳐줘. 이렇게. 또 이 성가대 한번 하고. 할렐루야! 아니, 안 돼. 저기 때문에 안 돼, 이게. 고3 때문에 안 돼. 고3이 코까지 뻔히 안 올라갔어요. 시작! 할렐루야! 예,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다시요. 가운데도 시작! 할렐루야! 예, 이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저기, 이 박경숙 전도사님이 그냥 쫙 올라가요. 교통이 되는 거예요. 시작! 할렐루야!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이 제목대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제목은 믿음으로 열리는 하나님의 나라 길이에요. 그럼 믿음으로 열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은 몸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열린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 저렇게 이 짝 마냥 오늘은 너무 능력이 생기네. 우리 이정자 권사님 마냥 안정화 되면 주여 이렇게 이 깨달음이 올 때에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 저게 무슨 소린가? 평택을 가려는 소린가? 안중을 가려는 소린가? 송탄을 이렇게 되면은 이게 아무 심부름을 못 하는 거예요. 아하, 안중 가려는 소리라고 이렇게 딱 깨달음이 와야 돼요. 그래 깨달음이 올 때 따라서 마음이 열린다. 그러니까 지금 안산호 성도님이 길을 바짝 세우고 내가 늦게 시작했지만 한번 내가 깨달아 보자. 이렇게 벌써 맘먹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3절을 좀 비춰줘. 여러분 마음이 이래서 열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은 듣고 깨닫는 게 아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또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아 그게 무슨 말씀이라구나. 그 양반이 그냥 막히는 시원찮은 말씀 같은데도 잘 들어보면 땅을 파고 콩을 심어야 땅 속에서만 싹이 나지 콩을 아깝다고 자루 속에서는 아무리 놔도 싹이 안 나는구나. 이렇게 왜 콩을 심으라고 하느냐면 땅 속에서만 콩이 싹이 나. 만약에 콩이 자루 안에서 항아리 안에서 만약에 싹 난다 그러면 세상 먹고 살 수는 하나도 없어요. 콩은 어디 들어가 싹이 나요? 여러분 그런 거를 이 하나님 말씀도 내 마음에 들어와서 깨달으면 따라하세요. 싹이 난다. 그럼 싹 나면 눕게 돼 이게. 내게 되는 거예요. 싹이 안 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가 이게 설계가 워낙 많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러면 그냥 내가가 어떤 분인가 나
그냥 얼마나 그냥 해봐야겠네. 여기서 내가는 내가, 기류엘적인 내가라고 하는 그 뜻이 얼마나 대단한 거 그거나 보십시다. 그냥 히브리서 1장 2절 그냥 내가나 보십시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모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분 한마디로 내가라고 써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내가 그러니까 무슨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곧 기리할지 내가라고는 이 말 안에는 바로 이분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을 적에는 하나님이 이 예수님대로 내 아들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에 와서 죄인의 몸으로 살을 적에는 하나님이 종이라 그런 거예요. 그 아들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고 피 흘려 십자가 돌아가신 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원 아들을 얻어가신 거예요. 일을 다 마치시고 얻어가신 다음에 이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예수님들은 내 아들이라 그랬고 세상에서 일을 다 마치고 하늘에 올라가셨을 적에는 하나님이 예수님대로 아들이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마 우리 안산호 성도님 경우도 맞을 거예요. 마누라가 내 신분으로 가면 종이 되는 거예요. 마누라가 내 아들을 낳아줄 적에는 내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누라가 내 일을 다 마치고 옆에서 찰 적엔 여보가 되는 거예요. 맨날 종만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다 마치고 하늘에 딱 올라가셨을 적에는 그때는 하나님이 예수님들은 내 아들이라 그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을 적에는 하나님이 예수님더러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부르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아마 이 설교는 우리 교회에서만 듣지 어디 듣기 어려운 설교예요. 히브리서 그럼 끊어 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 17절 읽어보세요. 3장 17절 시작.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 비춰지니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당신의 일을 다 마치고 많은 아들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예수님대로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당신을 통하여 이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서 데리고 왔으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면서 예수님대로 하나님이 히브리서 1장 8절을 보세요. 이런 것을 알아야 여러분이 마음이 열리면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8절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옛날 그 아들에 관하여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지금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불러신 그 하나님이 나는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라고 불러신 그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어서 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도 어려운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길을 만들어 놨는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어디를 먼저 할지 몰라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도 이게 3대 법칙이 있는 거예요. 첫째로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그분이 세상에 종으로 오셨을 때에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이 세상에 아들로 오셨을 때에 나를 아들 삼으신 거예요. 이 3대 법칙을 예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내 거로 받아들일 때, 따라하세요. 주여, 그 길이 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따로 한번 설교를 해야 돼요. 제가 이 안산호 이장님 오시니까 설교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그전 이렇게 설교 잘해본 때가 없어. 맞아, 안 맞아? 그때 언제 하나님이 예수님대로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하나님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설교 해본 때가 없어. 아주 고속도로가 생긴 게요. 고속도로.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그렇지 나는이 누군가? 이거 다 그만두고 그냥 나는이나 가르쳐줘야겠네. 나는이라고 할 적에 그 나는이라고 그 사람은 히브리서 1장 2절에 손을 들읍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요. 두 번째로 나는 만유의 후사라는 거요. 만유의 후사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또 나는 모든 세계를 뭐요? 지으셨다. 창조주라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너는 날 수가 없고, 내가 없으면 이 집도 질 수가 없고, 내가 없으면 너 대학 들어갈 학비도 내가 다 대주는 거예요. 공짜로 가르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이라고 하는 그분은 따라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다. 그분이 지금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그 나는이라고 하는 그분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을 통하여 그 나라에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나라에. 예?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때에 이명박 대통령 아들은 청와대로 그냥 지멋대로 들어가. 금살 것도 없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 안 들어가. 만약에 맨날 이렇게 조사하다 보면 그 사람 거기서 쫓겨나.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아들이라.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어떠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그가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서 그 위에 기도할 적에 예수님이 벼랑간내 비오나 산성이 비오나 될 적에 예수님의 제자 요한, 야고보, 베드로가 까물쳐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의복이 눈같이 휘어졌을 때 그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벼랑간내 흔한 마음으로 비어나서 여기서 우뚝 섰다면 여러분 이게 놀랄 노릇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 것을 성경에서 영광의 광채라고 하는 것은 이 광채는 태양빛 전기불이 아니라 그 자체에서 거룩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그 빛이 나타난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나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그렇게 요한복음 14:6절을 그렇게 오래 설계하느냐고 그러실지는 모르지만 나는을 알아야 이 뿌리가 열리기 때문에 나 이 다른 것 여기 제목대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많은 천국 가는 대로가 열렸습니다. 오늘 그냥 설교하려면 주님께서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위해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로 믿어야 합니다. 차근차근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많은 거를 설교하려니까 힘이 들으니까 나는이라고는 그 예수님의 정체성이 누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친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인불의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 광채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를 따라서 죄를 청결케 하는 분이다. 그래서 그 앞에 나가면 여러분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
오원길 성도님이 눈치는 싸. 이것 때문에 와서 재해결하려고 술을 먹었던 담배를 폈던 별짓을 해도 아버지 따라서 아버지 버지를 더 크게 아버지 그러면 죄가 씻기는 거예요. 아무리 더러워도 세탁소 가면은 더러우니까 더 내라는 사람 하나도 없어. 여기 조금 묻었다고 깎아달래도 안 깎아줘. 많이 묻었다고 많이 달래지도 않아. 따라서 큰 죄도 없고 적은 죄도 없다. 세탁소 들어가면 싹 나오는 거예요. 내가 걱정스럽더라고. 근데 어찌만 눈치가 싼지 그냥 오늘 아침 전화하는 갈 거예요. 아 여기 와서 씻고 가는 거예요. 죄를. 따라서 죄를 씻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어떤 건지 가르쳐 드릴까? 우선 보십시다. 요한일서 1장 9절. 이 성경을 안 보면 안 돼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박케 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여기는 목사래도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에 따라하세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말씀의 빛이 들어가면서 나는 어둠이 있는 것을 빠져나가기 때문에 어둠이 빠져나갈 때에 따라하세요. 천국길이 열린다. 그게 그 어둠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은 지상에서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원길 성도님한테 죄인이라는 게 그냥 저 덩치에 삐치면 또 얼마나 걱정스러워. 맞아 안 맞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어떻게 그냥 우리 성도님들의 이 본질적인 말씀을 이해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나는 길이요 하는 나는이 하는 얘기가 뭐 하냐면 모든 죄를 따라서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세탁소 같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 예? 돈 안 내고 세탁소가 인하당이라네. 입이 배서 인하당 한약방이 아니고 해창 평화계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시오. 9장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험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따라서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바로 예수님의 피가 2000년 전에 흘린 것을 따라서 나 때문에 흘렸네요. 이렇게 믿을 때는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따라서 번쩍번쩍 죄가 씻겨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죄가 씻어지는 건 양잿물로는 못 씻는 거예요. 양잿물 먹으면 사람만 죽지 죄가 안 씻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 예레미야 2장인가 좀 보십시다. (2장 22절) 내가 그냥 이게 준비 안 한 설교라 이 부도가 날 때도 있으니까 그냥 봐주셔. 예레미야 2장 22절 시작. 주 여호와가 내게 말하노라. 내가 양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맞아. 양잿물 먹으면 쥐가 죽어. 죄는 안 씻겨. 그래서 자살해도 죽는 거요. 여러분 아야
양잿물 먹고 농약 먹고 죄 씻으려고 죽지 말어. 안 씻겨. 따라서 안 씻겨. 속지 말어. 네가 약 먹고 자살해도 세상은 살아가. 너만 죽는 거요. 아야 죽을 생각 말고 회개하셔. 지금 성경을 보면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어.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먹으면, 따라서 예수님의 피를 먹으면, 입으면 천국 가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여러분이 이래서 그 피를 보면서 우리가 닭이나 개나 짐승을 이렇게 피 흘릴 적에도 그냥 혀를 깨물고 죽는 걸 보면 가슴이 오솔오솔. 그건 죄송하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것을 연상을 할 때에 이거는 그러기 때문에 죄가 많은데 은혜가 많다고 내 어려움과 핍박을 통하여 내가 눈앞에서 지옥 가게 생긴 것을 해결해주는 그 생각을 하면 두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이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수없이 울어도 이것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왜? 대신 생을 바꿨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하니까 나는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런 능력 있는 분이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천.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 천당 가는 그 관문을 휘장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숨 끊어지는 순간에 열리는 그 문을 휘장이라는 거예요. 이 해창평에 여기가 천국이라면 문 열고 들어오는 게 휘장이요. 바깥에서 아무리 있어도 이 집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가도지.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에 열리는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휘장이 뭘로만 열리느냐 하면은 따라서 예수님의 피로만 열리게 되는 거예요. 피 없이 가는 사람은 거기 그 들어가는 순간에 불에 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20절에 보세요. 20절. 그 길은 뭐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뭐요? 새롭게 산 길로. 여기서 새롭고 산 길이 나는 길이요 하지 이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롭고 산 길을 평택 가는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산 가는 얘기가 아니고 죽음 후에 오는 열려진 길인데 여러분 죽음 후에 가는 길이 확실한 길이야. 이거는 누구든지 그 길을 모면할 수가 없어요. 빠르면 3살에도 가고 더 빨리면 1살에도 가고 좀 늦어봤다 100살에 가는데 이 길은 막을 길이 없는데 이 길이 열리면서 가는 그 길이 얼마나 광활한가. 그것을 지금 이사야서 35장 8절에서 이따 소개를 해야 하는데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뭘 열리냐면 예수님이 피 흘려서 내 죄를 씻음으로 말미암아 이 길이 열렸는데 이것을 누가 믿고 깨닫고 감사하고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 열리는 거고. 난 지옥 가도 난 못 가. 나는 고집이 있어. 나는 그래도 이래봐도 50년 좀 고집이 살았는데 난 못 가. 네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이 무서운 거예요. 목사 말을 안 듣는 건 진짜로 무서운 거예요. 예? 목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 말을 전하는데 안 믿으면 네가 받을 지옥은 말도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내가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몸이 상해도 자식한테 아버지가 술 먹고 몸이 상하니까 너 술 먹어도 좋다. 그런 아버지가 어디가 있어. 얘야 내가 술 먹고 담배를 퍼보니까 몸이 상하고 재산이 줄고 몸이 병도 죽으니 넌 절대로 담배 피지 말아라. 그렇지 아들이 지나 끊지 지나 그런 아들이 있겠어요. 쫓아가다 그냥 볼기절에 그냥 빠때려 밑에 쳐야지. 따라서 주여 죄송합니다. 육체의 아버지도 잘못하면 매를 때리면서 가르치는데 영의 아버지야 너를 왜 때리느냐. 따라서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함이다.
성경 그렇게 나와. 히브리서 보면은 다 바빠서 못 보지만 여기서 20절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시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이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여기 맑은 물로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 피로 성령으로 씻었으니 이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지금 그걸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씻김으로 네가 천국 가는 길이 열렸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날지 그 문이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나는이라고 하는 그분이 지금 우리한테 당신의 소개를 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나는 천지 만물의 주인이다. 나는 천지 만물을 지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이걸 거꾸로 했지만 나는 죄를 씻는 능력이 있고 만물을 붙잡는 힘이 있다. 붙잡는 거 기르고 양육하는 게 예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에 그렇게 나와. 어디 보십시다. 로마서 11장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이해가 되시겠지? 아니야, 설교는 준비 않고 하는 게 더 좋겠어. 준비하니까 걸쩍대요. 그런 좀 듬섬 드는 시계도 좀 봐가면 이 설교는 무조건 하다 보는 게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평택역에서 내릴 거냐 그냥 천안까지 가가지고 거꾸로 오르라고 애는 쓰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은 50분이면 땡 칠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 나는 지금 나는이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후사다. 천지 만물을 지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만물을 붙드십니다. 그가 나의 죄를 씻으셨다. 하나님 우편에 쓰셨다. 쓰셨을 적에나 하나님이 예수님더러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다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 아무 소리 없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길이 열어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따라서 믿으면 내가 살고, 믿으면 네가 천국 가고,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된다. 지금 그걸 소개하는 거예요. 예? 베드로전서 3장 8절을 보십시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아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해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면 됐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아까 그 나는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한 번 뭐를 위해 죄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사 따라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불의한 자인데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가 씻어진 거예요.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나는 길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은 길이라고 그랬고, 이게 성서적 원리에서는 따라서 큰 대로가 되는 거예요. 대로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누구든지 믿으면 간다. 이게 대로가 된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 이것은 좁은 문이라 또 그렇게 했어요. 왜 좁은 문이라고 할까? 따라하세요. 문이 적어. 의되면 대머리가 다 붙어서 엎드려 키워 들어가야 이렇게. 알으셨죠? 좁은 문도 몰라. 이건 문이 길이 좁다는 게 아니요. 따라서 겸손하라, 온유하라, 잘 웃어라, 화내지 말어라.
뭘 잘났다고 화내냐? 그런 사람이 아버지 앞에 죄송해요. 그러면 길이 고기를 통과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주 그냥 죽였다 논다고 그러잖아. 그러기 전에 알았어요. 눈치 싸게 따라서 알았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거 통과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요? 그 길이나 좀 소개하고 말하겠네. 이거 많은 걸 어떻게 다 할 수는 없고. 길은 요한복음 14장 나는 길이요 봤지요? 대로는 이사야서 53, 35장 8절. 이사야서 35장 8절. 시작. 저가 거기 대로 있어. 그 길은 뭐예요? 거룩한 길이라. 따라서 거룩한 길이라. 두 번째로 깨끗이 못 찬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세 번째로 구속함을 받은 자. 여기서 구속함을 받은 자는 예수님의 피를 입는 자는 따라서 죄를 묻지 않는다. 여러분 남의 죄 묻지 마셔. 남의 죄 전혀 묻지 말어. 왜? 하나님도 안 물어보시는데 왜 물어봐? 여기서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되리니. 또 9절에 보셔. 9절에도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울한 짐승은 올라가지 아니하리다.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따라서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둘이야. 구속이 둘이야. 또 10절 여호와께서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똑같은 소리야. 속량을 받았다. 구속함을 얻었다. 구속함을 입은 자. 똑같은 소리야. 따라서 그런 자만 들어가리라. 이해가 되시겠죠? 그럴 적에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따라서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시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여기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길은 따라서 좁은 문이다. 의시되면 다 못 들어가. 겸손해야 들어가. 그거나 보고 말해야겠네. 그 설계하려면 오래 걸리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요거만 읽고 말할 거예요. 내가 어제 성가대 밥 사주니까 내가 이렇게 말을 잘 듣지. 말 밥 안 사주고 설교 일찍 끝나요. 끝나면 나도 배짱이 있어서 안 끝나. 그럼 먹은 게 죄가 있어서 그냥 꼼짝 못하게 이렇게 말 한마디 안 들어봐도 내가 끝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첩하여 찾는 이가 적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열어놓으신 이 보혈의 피 앞에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용서하옵소서. 수많은 죄도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면 주님이 눈같이 시게 해주신다니 나 부족한 것을 용서하시고 주님을 신포의 피로 오늘도 내 죄를 씻기신 거 믿고 감사하며 이제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며 주님이 주신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축복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대로가 우리가 깨달아 싸우니 이제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흘린 보혈의 피는 창조주의 피요 한 번 받으면 영원히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능력의 피를 받아오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이 말씀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사단과 싸우고 죄와 싸워서 축복의 문이, 가정에 형통한 문이, 자녀가 잘 되는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